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어제와 또 그저께 이틀 동안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의 그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그런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 요단강과 또 예루살렘 사이에는 약 30마일 정도의 큰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그런 공포의 곳입니다. 또 언제 어느 시간에 짐승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적막한 곳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명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온 인류의 대속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거의 맞춰가는 그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단이 그때를 틈타고 찾아오는 것이죠.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줄인 배를 먼저 채워라. 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추종하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에서 좀 전에 읽었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이후에 이 사단은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시험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공생애로 본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광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시험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알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이 사건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긴장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또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그 시험은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히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한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줄인 배를 넉넉히 채울 수 있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사명, 이 사명보다 너의 줄인 배를 먼저 채워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유혹이죠. 예수님의 그 사명보다 사명에 그 관심을 갖는 그 초점에서 당장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초점으로 살짝 그 우선순위를 옮겨놓게 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혹을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으로 아셨습니다. 시험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우선순위를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를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너의 필요를 먼저 봐라. 너의 필요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무엇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신 하늘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그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누각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누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누각이고 두 번째는 로얄 폴스라고 하는 왕들의 누각들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은 약 45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물론 해발이겠죠.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랍비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누군가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 가서 올라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성경 말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사단의 시험으로 분별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동일한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함받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서적인 욕구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기 자신을 구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들의 백성들에게는 그 인간들의 욕구의 필요가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하늘의 소명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이 저 친구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다고.
저희 부모님도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우선순위였다면 아마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통한 정서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 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처럼 그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견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자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지는 설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필요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졌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필요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옳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필요에 집중해서 그 필요를 따라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필요를, 성도들 가장 좋은 그러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필요를 이건 내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우쳐지고 필요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드리프팅하는 need drifting 강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강단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시험의 방법은 영적,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 그 시험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그 모든 천하 만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이 그 인생의 목표였다면 한번 절함으로 그런 모든 것을 얻는 그 손쉬운 방법을 얼른 택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하는 그 실체를 이제 드러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대적하시는 것이죠. 사단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함으로 영적인 시험에서 이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영적인 그런 방법으로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잘못된 영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쉽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유학생 목회였는데요. 한 학생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온 대학도 이러이러한데 지금 제가 유학을 와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하도 인생이 안 풀려서 어떤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면 사단이 이 땅에서 뭐가 잘 풀리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영혼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 땅에서 젊은 대학생에게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그런 유혹이 있나? 근데 제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이 확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렵게 공부 못했던 자기가 이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영혼을 한번 팔아서 그런지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뭐 어디를 간다 온다 얘기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학교로 아마 옮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썰렙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영혼을 누구한테 판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적인 무엇을 통해서 또 타협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행위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어떠한 잘못된 사실 우리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영적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런 유혹을 우리 리치몬드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한마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긴 것이죠. 예수님은 유혹받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사단 너 같은 존재에게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정말 매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이 사단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 영성으로 충만할 때, 그때 어느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말씀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 그때 암송을 시작했던 한 50명의 자매님들이 앞에 나와서 그 로마서 1장을 쭉 그 암송을 다 했습니다. 한 6분, 7분 되더라고요. 로마서 암송을 통째로, 물론 암송 다 한다면 또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그 태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또 암송하고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해가면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무슨 말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을 300번씩 읽으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동일하게 또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육체의 치료도,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육체의 치료도 경험했다고 하는 이런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영성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빈틈이 다 메꿔지는 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틈이 다 말씀으로 막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영적인 각성함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에서 가장 잘 넘어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야 라고 자기 영적인 가드를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 내가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시험 받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든든히 섰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거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이, 잘못된 말이 딱 들어가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귀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귀가 막혀버리는. 교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귀가 막히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험을,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말할 수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또 여러 사람 있으면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또 영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무음으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드러났을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건축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건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 가운데 건축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건축은 영적 전쟁이라고 선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건축이 시작되니까 막 이상한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배후의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지, 오히려 그 사람은 피해자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그리고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대사가 사단에게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마라, 몇 월 며칠 적어놓고 그것을 제 그 책상 위에 유리판 밑에 껴놓고 매번 봤습니다. 너무 오래, 또 이렇게 십몇 년 됐는데요. 너무 오래 봐가지고 나중에는 막 뒷부분이 흐려졌더라고요.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적군에게 총질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적군에게 총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이 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은혜 막 받고 정말 주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서 사단의 시험을 잘 분별하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시몬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한 보호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시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분명히 서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위한 말씀의 기도를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사명, 세계선교, 또 예배, 교육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